차이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23장 1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알리기를 보십시오. 블레셋 사람들이 그일라와 싸우면서 타작마당을 약탈했습니다 하였다. 그러므로 다윗이 여호와께 여쭙기를 제가 내려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죽여야 합니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여라 하셨다. 다윗의 부하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보십시오. 우리가 여기 유다에 있는 것도 두려운데 하물며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치려고 그일라로 가야 하겠습니까? 하므로 다윗이 다시 여호와께 물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거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겨줄 것이다 라고 하셨다.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살육하고 그들의 가축을 끌고 왔으니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했다. 5절까지 우선 봉독드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 다윗 왕국을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건립해 가심을 다윗의 숨막히는 이 추격전과 이 시련의 과정을 거쳐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 여호와를 깊이 있게 배우게 하시고 마침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다윗을 통해서 다윗 왕국을 형통하도록 세워가시는 그 과정적 섭리를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 이토록 다윗을 사울의 그 숨막히는 추격, 집요한 죽임의 골짜기 속으로 집어넣으시면서 하나님은 승리해야 하는가? 도대체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길래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다윗에게 깨닫게 하시려고 지금 우리가 확인하는 두 번째 시련으로 이어지는 이 시련의 골짜기로 하나님은 다윗을 인도해 갑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시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다윗은 점진적으로 하나님을 더 깊이 배워갔고 사람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능력을 그의 전능의 솜씨를 그의 신실하심을 배워갔다는 사실에 우리가 이 복음의 말씀으로 이 본문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첫 번째 시련을 통해서 사울이 그의 독한 시기와 질투심으로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작정을 하고 얼마나 다윗을 여러 번 다윗은 그 위기를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 가운데 피해 나가는지 모릅니다. 다윗을 도와줬다는 이유로 아히멜렉 제사장들이 완전 싹쓸이를 당하는 그런 그 의인의 편에 선 사람들이 이 땅에서는 끊임없이 핍박을 받고 시련을 겪고 그 과정에 아비아달 하나를 하나님께서 새롭게 살려내는 역사, 그것이 우리 지난 시간까지의 그 하나님의 그 섭리의 과정입니다. 하나님은 다 죽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그 제사를 이루어 가실 아비아달 한 사람을 이 아히멜렉 제사장 가문들이 멸문지화가 되는 이런 시련과 어려움 속에 하나님은 건져내시고 새로운 또 시련의 과정을 통해서 다윗을 붙들어가고 키워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다윗이 시련 속에서 전혀 새로운 일을 만나게 되는데 지금 오늘 본문 읽은 말씀은 두 번째 시련 가운데 다윗이 쫓겨다니는 여정에 소식을 하나 듣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그일라와 싸우면서 이 그일라 사람의 타작마당을 그 약탈했다 하는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뭐 지금 자기 몸 하나도 겨누기가 어려운 그런 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일라 사람들을 약탈했다는 것이 그렇게 깊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태에 대한 해석이 전혀 달라지는데 세속적인 세속주의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하나님의 그 관점이 얼마나 다른가를 여기서 보여줍니다. 2절 다시 보시면 그러므로 다윗이 여호와께 여쭙기를 제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죽여야 합니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여라. 지금 다윗에게 맺혀진 그 신앙의 열매는 여호와께 여쭙는 것입니다. 다윗이 의인이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살았기 때문에 다윗 왕국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는 건 우리 지난 시간 계속해서 다윗이 거짓말하고 절박하게 이리저리 쫓겨다니면서 거짓말하고 자기 몸 하나 피하는 것이 절박한 지경. 그래서 마침내
아기서 왕, 이방 왕한테 가서 살려달라고, 빌붙어서 그렇게 살려고 했다가 그것마저도 안 되어서 미친 채 하면서 쫓겨나 있던 정말 초상집에 개 피해 나가듯이 그렇게 쫓겨다니는 다윗이지 다윗이 어려운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 하나님이 다윗을 언약 백성으로 붙들고 마음에 합한 자라, 하나님 편에서 다윗은 그렇게 늘 보는 겁니다. 그냥 덮어서 보시고 언약으로 덮어보시고 다윗을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데, 다윗에게 생겨난 신앙의 열매는 여호와께 여쭙는 겁니다. 묻는 겁니다. 다윗이 의로워서 그런 게 아니고 그의 행위는 여전히 어리석음으로 점철되어 가지만 그 과정을 거치면서 여호와께 묻는 신앙을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시는데,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그일라 백성들을 치어 약탈을 하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다윗은 자기 판단을 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다윗과 다윗의 부하들이 나오는데, 이 동일한 사태, 지금 이 사태에 대한 그 해석이 전혀 달라집니다. 다윗이나 다윗의 부하나 동일한 죄인들이요, 다 연약한 인생들인데 하나님이 다윗을 이렇게 키워가시고 하나님과 소통되도록 그렇게 만드셨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마음에 합한 자로 붙들어줬기 때문에 이 그일라를 쳐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러니까 내 코앞도 석자인데 무슨 그일라 사람을 구원하겠느냐, 이게 다윗의 부하들의 이야기입니다. 3절 보시면 다윗의 부하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보십시오, 우리가 여기 유다에 있는 것도 두려운데 하물며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치려고 그일라로 가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윗과 지금 동고동락하는 600명의 사람들이 있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리저리 지금 피신해 같이 다니고 있는데, 이 그일라 사람들이 지금 블레셋에 의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걸 다윗은 스스로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여쭙는다. 이게 우리 신약에 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절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묶어놓고 하나님의 자녀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이제 살아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그런데 부하들은 아직 이런 경지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현실적 판단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 지경에서 유다 광야에서 쫓겨다닌 것만 해도 지금 몸 하나 근사하기가 어려운데 무슨 다른 사람의 형편을 보게 돼 있습니까? 그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다시 여호와께 물으니,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시 여호와께 물으니.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말씀 앞으로 이렇게 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자꾸 묻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도록 하나님께 인도하신 하나님의 백성이라,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육신적으로 다를 바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똑같이 욕심부리고 똑같이 우리는 우리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살아갑니다. 아무 다른 바가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성경이 규정하는 바입니다. 그럼 뭐가 달라졌는가? 뭐가 달라졌는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요, 창세전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와 무관하게 하나님의 자녀라, 이렇게 하나님이 선택해 줬을 뿐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만 찬양하고 메시아만 찬양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 우리의 행위로 말하면은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여호와께 묻는 이 행위가 하나님 주신 믿음의 행위인데,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거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겨줄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판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쫓겨다니는 판에 뭔 나무 형편 지금 보게 돼 있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련 속에서 하나님이 다윗을 하나님과 자꾸 결속되도록, 시련이 오면 올수록 다윗이 자기를 의지하는 것들이 자꾸 떨어져 나가고 하나님과 결속되는 쪽으로 하나님께 키워가시고 있고, 오히려 시련 중에 그일라 백성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시련 중에 예수를 붙들어가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가 우리 모든 언약 백성들에게 있는 거죠. 하나님 그렇게 만드시려고 우리를 이 세상을 광야로 만들어 놓고 지금 인도해 갑니다. 그러니까 다윗과 다윗의 부하들의 판단의 근거가 다릅니다. 부하들은 현실을 근거로 합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 코도 석자인데 뭔 남의 지금 구원을 지금 보겠습니까? 이렇게 판단하는 거고, 다윗은 하나님께 물어보자. 하나님이 승리하게 한다면 가는 거고 하나님이 노하면 안 가는 거다. 지금 그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 판단의 궁극적 근거자시다. 지금 그 말을 지금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그 위대한 통치를 하시되 모든 블레셋을
파하여 이기게 하든지 지게 하든지 그것이 하나님에게 달려있지 현실의 계산법에 달려있지 않다. 부하들은 세속주의적인 논리로 따라서 우리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는 일입니다. 지금 그 말 아닙니까? 우리 가면 죽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우리 몸 하나도 지금 건사하기 어려운 형편 아닙니까? 이렇게 판단이 떨어지는 겁니다. 이게 세속적 판단이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하나님께 물어보자. 하나님이 통치하시지 않느냐? 하나님이 모든 걸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많은 시련 속에서 아비아달 하나를 살려놓으면서 우리를 지금 키워가고 시련 속에서 보호하지 않느냐. 그 하나님의 손에 달렸으니까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면 이길 것이요. 하나님이 지게 하시면 안 된다. 이 신앙을,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생생하게 보는 것처럼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이 보이는 세상 가운데 우리 판단을 먼저 앞세우고 뒤따라서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지혜는 언제나 뒤에 나옵니다. 언제나 이스마엘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 이삭이 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면은 그냥 이스마엘대로 사는 겁니다. 육신의 소욕대로 사는 겁니다. 전혀 안 믿는 사람하고 다를 바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약속대로 탄생시키시고 이삭이 자라면서 이스마엘에게 군박을 당하고 그래서 어머니에게 도피하고 살려달라고 하고 그래서 어머니가 등장하여 이스마엘을 이제 쫓아내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이 땅의 삶인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과 그 부하들의 판단 근거가 달라졌고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 여호와 하나님께 물어보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5절 보시면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워 그들을 크게 살육하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왔으니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했다. 이 피신 여정 가운데 오히려 승리를 맛봤다. 오히려 다른 그일라 사람들을 구원해내는 놀라운 승리를 지금 체험을 한 겁니다. 이게 신학의 묘미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늘 쫓겨다니는 것처럼 육신의 소욕에 끌려다니는 것처럼 하지만 하나님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면 이런 기이한 승리를 맛보게 됩니다. 이게 광야 생활의 묘미요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고 있음의 기쁨입니다. 그러니까 언약 백성은 쫓겨다니는 듯 늘 하나님의 시련 속에 있는 것 같지만 그것이 승리를 만들어내는 그일라 사람들을 구원할까요 말까요? 이렇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들어가는 그 믿음을 하나님이 만들어 내고야 말았습니다. 자, 이 그일라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해서 그일라 사람을 구원해 주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사울과 또 결탁을 합니다. 사울과 결탁을 해가지고 이 그일라 사람들인데 이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과 결탁해서 다윗을 치러 옵니다.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이제 배신을 다윗이 경험하게 됩니다. 어처구니 없는 배신이죠. 구원해준 이 사람들이 사울 편에 들어가가지고 다윗을 치고 들어옵니다. 이게 참 믿을 사람 아무도 없는 거죠. 이 세상에 믿을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 자신도 나를 못 믿는데 누구를 믿겠어? 그래서 하나님만 믿게 하십니다. 그 역사가 지금 6절에 나옵니다. 6절에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일라에 있는 다윗에게로 도망했을 때 그의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다. 이게 아주 중요한 지금 메시지를 지금 밝히고 있는데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일라에 있는 다윗에게 도망왔지 않습니까? 다 아히멜렉 다 죽을 때 제사장 하나를 아비아달을 살려냈는데 도망올 때 그의 손에 에봇을 가졌다. 에봇은 제사 드릴 때 입는 그 조끼입니다. 그러니까 제사 행위를 가능케 하려면은 그 에봇을 지금 가져왔는데 그걸 지금 가지고 왔다. 그걸 지금 밝히지 않습니까? 그거 왜 밝히겠습니까? 그거 이제 나옵니다. 7절.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사울이 알게 되자 사울이 말하기를 그가 문과 빗장에 있는 성에 들어가 갇혔으니 도관이 던지다 이 말이죠. 문과 빗장에 있는 성에 들어가 갇혔으니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구나. 이 김치국도 먼저 마시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이 내 손이. 그러니까 다윗도 하나님 이야기하고 누구도 하나님 이야기합니까? 예. 사울도 하나님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라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을 깨닫고 하는 거는 하나님만 아시는 거죠.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뭐 일한다는 게 진짜 교회를 위해서 하는 건지 자기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건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 안에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아시는 겁니다.
정말. 요즘 사울이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겨주는구나. 이 놀라운 착각을 하지 않습니까? 다 김칫국 전부 지가 먼저 마시고 천국 가보면은 안 올 사람이 왔고 와야 될 사람이 안 온다는 겁니다. 모르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만이 아시는 겁니다. 사람이 보는 것으로 판단하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도 잘 모릅니다. 하나님이 안 붙들어 주시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사울이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다고. 계속 사울은 하나님이 자기 편이라는 거예요. 다윗도 자기 편이라고. 누가 자기 편인지 이제 지나가 봐야 아는 거죠. 지나가 봐야. 그래서 8절 사울이 싸우기 위하여 모든 백성을 소집하여 그일라로 가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을 포위하려고 하였다. 완전히 도간에 든 지야. 너는 이제 죽었어. 하나님이 너를 내 손에 붙였어. 이런 말이고 다윗은 아니야. 하나님이 언약대로 나를 지키고 있어. 지금 그 말이죠. 10절 보시면 다윗이 말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그 앞에 9절 다윗은 자신에 대한 사울의 악한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에봇을 가져오라 하고 에봇을 가져오라 하고 에봇이 제사장이 제사 드리는 아닙니까? 그리고 제사장은 부패하고 타락한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소통케 하는 일이 제사장이 하는 일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왕 되신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서 대신 죽으시고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을 확정하셔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케 하셨다. 그게 로마서 4장, 5장 내용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에봇을 다윗이 가져오라 하는 것은 다윗은 끊임없이 시련의 과정을 통해서 자기 몰골을 다 지금 노출되고 붕괴되고 깨달아가면서 하나님이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아니면 살 수가 없는 인생입니다라는 걸 깨닫고 지금 에봇을 가져오는 거예요. 에봇은 제사장이 하는 일이니까. 죄인이 제사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열린 거니까. 그래서 지금 에봇을 가져오라. 지금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살아날 길은 제사장 에봇을 가져와서 그 제사 행위, 하나님께 물어나가는 하나님과의 소통의 길, 그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 대적으로 뺑뺑 둘러쌌는데 하나님 앞에서만 그 소통의 길이 열려있다. 예수 그리스도는 길이요 진리요 이 땅에 찾아오신 분이시라. 그 예수를 붙들게 하시려고 우리를 이 대적 가운데서 예수님이 대적 가운데서 언제나 쫓겨다닙니다. 그래서 마침내 죽음에 이르는 충성을 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거죠. 그래서 지금 제사장 아비아들에게 에봇을 가져와라 하는 게 하나의 상징입니다. 제사장의 행위를 통해서만 하나님과 소통이 된다. 지금 그 말이죠. 10절 다윗이 말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시여 사울이 저 때문에 이 성읍을 멸망시키려고 그일라로 오려 한다는 소식을 주님의 종이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일라 사람들이 저를 그 손에 넘기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은 매 순간 묻지 않습니까? 이걸 만약에 신약의 그리스도 사건으로 해석을 하지 않으면은 이 꼭 무당이 무슨 일만 있으면 그 신접한 그 신한테, 무당 신한테 이거 해야 됩니까? 말해야 됩니까? 묻는 그런 거하고 유사한 겁니다,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신약생들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신약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주권이 달려있고, 그 안에서 우리의 모든 삶이 온전하게 이미 형통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일을 경험해도 하나님은 하나님 여호와를 배워가는 일에 무의미한 게 하나도 없다. 우리는 그렇게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구약적 하나님 앞에서 의지해가는 과정이요. 에봇을 가져와라. 내가 다시 하나님께 물어보겠다. 지금 그렇게 지금 다윗이 지금 하나님께 물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대답을 해 가시는데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시여 부디 주님의 종께 알려주소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가 내려올 것이다 하므로 그가 내려온다. 그러니까 다윗이 다시 묻습니다. 12절 다윗이 다시 말하기를 그일라 사람들이 저와 제 부하를 사울의 손에 넘겨주시겠습니까? 다윗은 참 당혹스럽습니다. 그일라를 구원했지 않습니까? 다윗이 그일라를 구원했어요. 구원한 이 사람들이 사울하고 결탁을 해가지고 다윗을 치러 온다 지금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도움을 준 사람인데 도움을 준 그 사람이
사울하고 결탁해서 다윗을 지금 도간에 던지로 지금 목을 쪼으러 지금 오고 있다. 지금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말씀을 그들이 넘겨줄 것이다. 거일라 사람들이 네 도움 받았다고 해서 뭐 도움 받은 걸로 된 게 아니라 너를 넘겨주는데 지금 쓰여진다. 지금 그런 말이죠. 13절 다윗과 그 부하 600명이 일어나 거일라로 나가 그들이 갈 수 있는 곳으로 갔으니 사울은 다윗이 거일라에서 도망했다는 보고를 받고 더 나아가지 않았다.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머무르고 10광야의 산에도 머물렀는데 사울이 날마다 그를 찾았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않으셨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것을 의미합니까? 지금 사울의 끊임없는 집요한 추적은 계속 이루어지고 그런 와중에 하나님께 물어서 거일라 사람을 블레셋을 대파하고 거일라 사람을 구원하는 역사, 그 잠시 승리를 맛본 그 다윗. 그러나 거일라 사람들이 거꾸로 되잡아가지고 사울과 결탁해서 다윗을 지금 잡아 죽이려고 지금 오는 그런 형국. 이게 하나님이 다윗 왕국을 건립해가는 과정입니다. 거일라 사람을 도와줬는데도 불구하고 거일라 사람과 사울이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까? 이들이 도대체 나를 치러 오겠습니까? 나를 잡으러 오겠습니까? 정말 믿을 사람이 없네요. 그런 말 아닙니까? 정말 아무도 믿을 사람이 없는 그냥 광야에 고독한 서 있는 그런 상황으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금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윗은 하나님, 이게 시편 63편을 만들어내는 이게 바탕입니다. 이 지금 23장 유다의 광야를 계속 쫓겨다니면서 다윗이 하나님 아무도 내가 의지할 대상이 없습니다. 내가 도와준 거일라 사람이 나를 배신을 지금 때리고 있습니다. 그 말입니다. 누구를 의지하겠어요? 누구를? 그러니까 이 땅 광야의 생활은 하나님 외에 우리가 의지하다가 배신을 겪는 과정이라 이렇게 보면 틀림없습니다. 하나님 외에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다가 배신을 경험하면서 신앙을 키우는 하나님. 배신이라는 건 믿음을 배반한다는 뜻 아닙니까? 세상 많이 믿었지 않습니까? 돈 힘도 믿었고요. 남편 힘도 믿었고요. 내 건강도 믿었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차근차근 배신을 경험하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 그래서 아무도 우리의 힘이 되지 않아. 여호와만이 우리의 구원자라. 여호와만이 우리의 망대라. 여호와만이 우리의 피난처라. 이걸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시려고. 시편 63편 한번 가보십시다. 이게 광야에서 다윗이 얻어낸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찬란한 신앙입니다. 시편 63편 한번 보십시다. 다윗의 시, 그가 유다 광야에 있을 때, 표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자기가 구원해준 거일라 사람들이 도대체 사울과 결탁해서 우리를 지금 넘겨주겠습니까? 물었지 않습니까? 다윗은 일말의 기대를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그들을 구원해줬는데요. 이 말이죠. 내가 그들을 구원해줬는데 그들이 나를 지금 치러 오겠습니까? 이렇게 묻지 않습니까? 그들이 넘겨줘. 안 돼. 내가 너의 망대야. 지금 그걸 63편에서 그가 유다 광야를 이리저리 쫓겨다니면서 얻어낸 찬란한 신앙입니다. 하나님 주신 신앙입니다. 내가 여호와야. 내가 너를 지켜. 아무도 의지하지 마. 의지의 대상이 아니라 만약에 너가 힘이 있다면 그들을 붙들어 줄 사람들 뿐이지 의지할 대상이 아니야. 이게 말씀 운동이 지금까지 가르쳐온 바입니다. 하나님만이 전능자이심을, 그분만이 능력의 근원이심을 지금까지 가르쳐온 바입니다. 아무도 의지하지 마. 의지의 대상이 아니야. 너는 내가 주는 신앙으로 든든히 설 수 있어. 세상이 너를 해하지 못해. 손끝 하나 못 건드려. 내가 너의 보호자야. 이게 63편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63편. 하나님이시여, 주님은 내 하나님이십니다. 내 전능자이십니다. 당신에게만 능력이 있습니다. 엘로힘입니다. 이 말 아닙니까? 능력이 다른 데 없습니다. 내가 간절히 주님을 찾습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갈망하며
내 육체가 물이 없어서 마르고 곤고한 땅에서 주님을 사모합니다. 그렇죠? 다윗 참 공고하죠? 네. 다윗이 이 와중에 부하들이 반대까지 했는데 그일라를 구원해 줬는데 그일라가 뒤집어 갖고 되잡아 가지고 다윗을 치러 오니까 다윗이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세상에 겪어도 이렇게 겪을 수가 있습니까? 이게 하늘 왕으로서 이 세상을 통치하실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저에게 겪는 배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예수를 십자가에 죽인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가 능력 많으시고 그러지만은 예수님이 누구한테 부인을 받습니까? 3년이나 데리고 다녔던 누구? 그래서 먹을 것 주고 입혀주고 하던 누구로부터? 베드로로부터 정면으로 부인을 받습니다. 정면으로. 그런 베드로를 예수님이 다시 찾아가서 베드로를 네가 나를 이 사람보다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 물음을 어떻게 베드로가 피해 나갑니까? 나는 당신 사랑할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내가 너 당신을 사랑한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내 존재가 이렇기 때문에 당신이 아시지 않습니까? 당신이 나를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당신이 나를 붙들어 주지는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님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베드로를 그렇게 만듭니다. 다윗이 지금 그걸 겪습니다. 내가 구원한 너 그일라가 하나님 이들이 나를 치겠습니까? 이들이 그래도 내가 구원한 백성인데 오늘 본문이 그렇습니다. 공고한 땅에서 주님을 사모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너무 다윗이 사모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가십니다. 다윗 같은 연약하고 죄 많은 인생을 하나님만 바라도록 영원한 천국만을 바라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그렇게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참 좋은 겁니다. 정말 아름다운 열매를 하나님이 만들어내고야 마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 언약에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어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할 걸 하나하나 우리를 제거시켜 합니다. 네가 믿고 있는 거 믿을 대상 아니야. 그래서 배신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아니구나. 이게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게 아니구나. 남편이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게 아니고 돈이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떨구어내게 하시는 과정. 그래서 영롱한 그리스도만이 내게 찬란하게 떠오르도록 하시고 그분 안에서 영혼을 사모하도록 만드시고 그분 안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언약적 사랑이 그냥 흘러나가도록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하시는 일로 이게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렇습니다. 공고한 땅에서 주님을 삽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권능과 영광을 보려고. 영광이 뭡니까? 하나님 참 전능하십니다. 하나님 참으로 신실하십니다. 나는 당신 앞에 늘 부족하고 범죄하고 내 목숨 하나 살려고 이리저리 거짓말하고 돌아다니는데 당신 참 신실했습니다. 당신 나를 결코 버리지 않고 참으로 자비로우신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다윗이 이 유다 광야 경험을 통해서 끊임없이 배워갔습니다. 이게 10수년을 그렇게 쫓겨다닌 겁니다. 지금 성소에서 내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인애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헤세드가 하나님의 그 언약적 사랑이 실패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생명보다 이제 더 낫습니다. 더 가치로웠습니다. 진짜 내가 가치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우리 모든 인생은 자기 육신이 너무도 가치 있고 내 영광이 너무도 가치 있어서 다 그렇게 삽니다. 너나 할 것 없이 그렇게 삽니다. 이미 재중에 잉태하고 재중에 태어난 인생, 자기 확장의 본능, 자기 확대의 본능, 자기 영광의 본능 중에 안 사는 사람 있습니까? 다 그렇게 삽니다. 때로는 심지어 신앙도 자기 확대 본능으로 우리는 써먹기도 합니다. 하나님 그걸 너무 잘 아십니다. 우리를. 그거 아니야. 예수 안에 예수를 붙들게 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도록 만드시려고 다윗이 누구로부터 배신을 받아요? 누구로부터? 가장 구원해준 그일라 사람으로부터. 이들이 나를 넘겨주겠습니까? 다윗이 물었지 않습니까? 넘겨줘. 가. 너는 나를 붙들어야 돼.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렇게 복되게 만들어줬습니다. 4절 그러므로 내가 평생 동안 주님을 송축할 것이니 주님의 이름으로 인하여
당신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인하여 내가 두 손을 들겠습니다. 두 손 바짝 들겠습니다. 당신만이 찬양받으실 분입니다. 영원히 찬양받기에 합당하십니다. 이걸 만들어내시려고. 시편 63편은 너무 찬란한 시편입니다. 유다 광야를 다윗이 이렇게 쫓겨다니면서 하나님은 다윗으로 하여금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예수 안에 찬란한 신앙을 만들어내셨던 분. 그래서 우리에게는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경험해도 아무리 우리는 배신에 얼마나 울고 불고 억울하다 하는 소리를 많이 합니까? 이게 광야 생활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믿을 사람이 없다는 걸 깨닫고 결국은 예수 한 분 믿고 그 다음에는 내가 힘이 있을 때 내가 믿을 사람이 아니라 내가 붙들어 줄 사람, 함께 그리스도의 말씀을 나눌 사람으로 그렇게 우리는 우리 주변을 바라볼 때 평화를 유지합니다. 많이 믿었다가 많이 배신 당했지 않습니까? 건강에 배신도 당하고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식에게 그렇게 차근차근 하나님은 배신 당하게 하여 정말 영롱한 그리스도 안의 신앙만을 하나님 만들어 가십니다. 다시 보시면은 20장, 23장 다시 보시면 14절 하나님께서 그를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않으셨다. 온갖 사울의 대적들 그 일나를 구원해 줬는데 배신을 때리는 그 일나 백성들 그 속에서 하나님이 다윗을 붙들어 주셨다. 15절 다윗은 15절로 보시면은 15절로 18절 다윗이 10황무지에서 요나단을 만나서 격려를 받습니다. 자, 이런 와중에 하나님의 손길을 이제 갖다 대는 역사입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인데 15절 다윗은 사울이 자기 생명을 찾아 나섰다는 걸 알고 10광야에 있는 호레스에 있었는데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호레스에 있는 다윗에게 가서 하나님 안에서 힘을 얻도록 뭐라고 했습니까? 격려했으니. 이게 요나단을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 다윗이 있고 요나단이 있는데 사울이 그일라 백성들과 합력해서 합작을 해서 다윗을 끊으려고 이렇게 옵니다. 하나님이 다윗이 아주 공고할 때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시고 그 숨막히는 이 추격전 속에서도 하나님은 때때마다 하나님의 위로의 손길 그것을 요나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요. 이게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땅에 보내주시고 이렇게 진리를 추구하는 동역자를 오늘 우리는 참 우리 소중한 동역자를 이런 그 슬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슬픔을 딛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실 겁니다. 다윗 참 고독하게 만들어 놨는데 아무도 정말 바라보지 못하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손길을 요나단을 갖다 붙입니다. 이게 시련 중에 다윗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고린도 후서 1장 내용에 하나님은 우리를 환난 가운데서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라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내가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더니 이렇게 됩니다. 내가 사형 선고를 받은 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으니 하면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그 고난 중에서 하나님이 위로의 하나님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위로의 손길을 이렇게 언약 백성들 지체 관계를 통해서 그렇게 받습니다. 여러분들 빌립보서 보시면 오늘 우리 진리 생활 배웠지 않습니까? 체제로 나가는데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를 다스리시는데 생활 말씀을 보면은 복음에 합당한 생활 빌립보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생활 가운데서 계속 그리스도만 존귀케 하는 신앙을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키우시는데 빌립보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와의 그 관계, 에바브로 디도와의 관계를 나옵니다. 에바브로 디도가 정말 그 죽음을 불사하는 그런 바울의 귀한 동역자가 되었다. 이렇게 해서 진리를 따라서 계속 가는 사람은 그냥 하나님만 의지하고 가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동역자를 붙입니다.
이걸 우리가 믿는 거죠. 예. 당신이 나의 동역자가 되어주시오가 아니라 당신도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추구하고 나도 그리스도만을 추구하게 됩니다. 아무도 믿을 인생이 없습니다. 내 자신이 죄인인데 누구를 믿겠습니까? 이렇게 그리스도를 향해서 달려가노라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백성을 위로할 자, 그 백성을 격려하는 자를 하나님이 붙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붙들면은 사람이 배신을 때리지만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면 반드시 요나단의 손길이 나타납니다. 다윗 사도 바울도 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생활 가운데서 정말 이 고난의 현장에서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놀라운 하나님의 동역자를 만나게 됩니다. 진짜 진리 안에서 그 현장을 한번 보십시오. 빌립보서 한번 보십시다. 빌립보서 2장 한번 봅시다. 이 내용을 왜 빌립보서 생활 무장에 하나님께서 넣어놨는가 한번 보시죠. 2장 19절 말씀 한번 봅시다. 2장 19절. 빌립보서 2장 19절입니다. 주 예수님 안에서 디모데를 너희에게 속히 보내기를 바라는 것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나도 위로를 받으려는 것이다. 사도 바울이 진짜 믿음이 좋은 사람, 하나님께 좋은 사람이죠. 세상에 뭐 바울처럼 하나님께서 믿음이 좋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성경에 나타나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통해서 참 위로를 받는다 이럽니다. 디모데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다 이런 뜻인데 20절 그와 같은 마음으로 너희의 사정을 진실하게 염려할 자가 내게는 아무도 없기 때문이다. 참 바울이 고독했습니다. 그와 같은 마음으로 너희의 사정을 진실하게 염려할 자가 내게는 아무도 없다. 모든 이가 자기 자신의 일을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지 않는다. 다 자기 일을 구하지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지 않는다. 너희가 디모데의 연단을 아는 바와 같이 자식이 아버지에게 하듯 복음을 위해 그가 나를 섬겼다. 그래서 나는 나의 사정이 허락하는 대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원하며 나 자신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님께서 확신한다. 자, 디모데가 왔으면 참 좋겠다. 25절 나는 나의 형제이며 동역자이고 함께 군사된 자이며 또한 너희의 사신으로 내게 필요한 것을 도와주는 자인 에바브라 디도를 너희에게 보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였다. 그가 너희 모두를 늘 사모하고 있으며 또 자신이 병들었다는 것을 너희가 들은 줄 알고 늘 근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가 병들어 거의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기시고 또한 나도 긍휼히 여기셔서 내가 근심에 근심을 갖지 않도록 하셨다. 그러므로 내가 그를 급히 보낸 것은 너희가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고 내 근심도 덜려는 것이다. 너희는 주님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이런 이들을 귀하게 여기라. 이는 그가 그리스도의 일 때문에 거의 죽을 뻔 하였어도 나의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너희가 나를 섬기는 일에 부족한 것을 그가 보충하려고 하였기 때문이다. 사도 바울이 이걸 꼭꼭 밝혀요. 여기 생활 무장 아닙니까? 생활 속에서 그리스도가 영롱하게 드러나기를 하나님께서 계속 생활에 연단을 시켜 나가고 바울을 옥중에 집어넣는데 하나님께서 바울뿐만 아니라 디모데도 에바브라 디도도 하나님께서 키워 가셨다. 그 키우신 분이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말씀 운동의 동력자들을 이곳 저곳에서 자기 자신의 일을 다 사람들이 구하지만 그 중에서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는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겠다. 그래서 이 환난 속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위로가 되는 지금 요나단을 하나님께서 붙여서 다윗을 격려하셨다. 이 신비로운 체험을 우리는 이 고난의 광야 속에서 교회가 세워져 가는 과정에 진짜 하나님의 일을 도모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이곳저곳에서 박아놓고 심어놓고 7,000인을 하나님께서 남겨놓지 않았는가?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자, 오늘 우리 사도 바울의 이 다윗의 이 광야의 시련 속에서 어떤 신앙을 하나님이 만들어내시고 어떤 동력자를 만들어 가시는가? 우리는 참 사랑하는 동력자를 정말 하나님께서 그동안 키워오시고 마음껏 교회 봉사하고 고통을 치르다가 하나님 불러가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이 주권적인 섭리, 사람으로서는 우리가 계산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기묘한 섭리.
하나님의 영원하신 섭리를 우리가 지금 이 광야의 시련 속에서 말씀 운동의 새로운 도약기에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지금 다윗이 이 공공한 처지에 하나님께서 요나단을 붙여서 위로하신 하나님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꼭 등장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 그 내용을 다시 보시면 17절 보십시오. 요나단이 다윗에게 말하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너를 찾지 못할 것이다.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이다. 내 아버지 사울도 그렇게 알고 있다 하였다. 그러니까 요나단이 이렇게 공공한 다윗, 자기가 도와준 그일라 사람으로부터 오히려 어려움을 겪는 이 다윗에게 하나님은 새로운 위로의 손길로 요나단을 기묘한 방식으로 때에 적절한 방식으로 보내서 너 반드시 왕이 된다. 너 안 죽는다. 두려워하지 마.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요나단을 통해서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가 이렇게 소중한 겁니다. 우리는 단순히 사람과 사람으로 만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와 너가 만나서 하나님부터 직접 말씀을 들을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동역자들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이제 진리 안의 동역자들입니다. 속회 모임도 하시고 당회도 하시고 재직회도 하시고 그 모든 게 동역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만 키우시는 게 아니라 다른 지체들도 지금 키워서 이곳저곳에서 하나님의 동역자들을 키우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만나게 하십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 나라 건축의 과정, 이것이 지금 다윗이 얼마나 공고를 겪고 있지만 그 속에서 만나는 하나님의 손길들이라. 19절 한번 보십시다. 자, 이 과정을 거쳐가면서 이제 다시 사울의 추적이 계속되는데 10사람들이 기브아에 있는 사울에게 올라와서 말하기를 다윗이 여시온 남쪽 하길라 언덕에 있는 호레스의 요새 우리와 함께 숨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제 왕이시여 원하는 때에 언제라도 내려오시면 왕의 손에 그를 넘기는 것은 저희가 책임지겠습니다. 이 10사람들이 등장해서 사울한테 가서 다윗 보기만 보면은 당신 손에 넘기겠다고 이런 작자들이 나타납니다. 21절 사울이 말했다. 너희가 내게 긍휼을 베풀었으니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한다. 계속 사울은 여호와 이야기합니다. 복받는 게 아니라 이제 저주받을 판인데 지금 여호와께, 그러니까 여호와 이름을 사울은 자기 유익을 통해서 지금 써먹는 거죠. 이렇게 써먹는 거죠. 사람들이 내게 말하기를 그가 심히 교활하다고 하니 너희는 가서 다시 확인하고 숨어서 그가 숨은 곳과 누가 거기서 그를 보았는지 알아보아라. 너희는 그가 숨을 만한 모든 은신처를 알아보고 증거를 가지고 내게 돌아오너라. 그러면 내가 너희와 함께 갈 것이다. 만일 그가 그 땅에 있으면 유다의 어느 족속 가운데서라도 내가 그를 찾아내겠다. 끝까지 추적하겠다 하신 그 말이죠. 24절 보십시다. 그들이 일어나 바울보다 앞서 시브로 갔고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여시몬 남쪽에 있는 아라바의 마온 광야에 있었다. 사울과 그의 부하들이 찾으러 온 것을 사람들이 다윗에게 보고하니 다윗이 바위로 내려와 마온 광야에 있었으므로 사울이 듣고 마온 광야에 있는 다윗을 추격하였다.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면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산 저쪽으로 갔다. 다윗이 사울 앞에서 황급히 떠났으니 얼마나 이게 뭐 아슬아슬합니다. 바로 지금 추적하면 이제 죽는 장면인데 이 산으로 오면 저 산으로 도망치고 저 산으로 오면 또 딴 데로 도망치고 지금 이렇게 그 위급한 지금 상황, 하나님이 다윗을 이렇게 단련시켜 갖고 하나님 앞으로 지금 인도에 갔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사울과 그의 부하들이 다윗과 그의 부하들을 포위하여 잡으려 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다윗은 사울에게 도간이 던집니다. 조금 한 걸음만 더 내리면 이제 사울이 죽는 이런 지경까지 하나님께서 다윗을 몰아갔다. 이것을 통해서 지금 무엇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는가. 이때 이제 27절이 나타나는데 그때 한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말하기를 급히 오십시오. 블레셋 사람들이 이 땅을 침략했습니다 하니 사울이 다윗 쫓기를 멈추고 돌아와. 하나님이 누구를 동원합니까 이번에는? 예? 하나님이 지금 동원하는 하나님의 동원 이 변수가 참 많아요.
하나님의 이 세상 통치의 방식은 다윗을 지켜주기 위해서 사울이 아무리 이렇게 추적을 해도 엉뚱한 블레셋이 누구를 칩니까? 블레셋이 이제 사울을 이렇게 하나님의 전법이 하도 다양해가지고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블레셋은 원래 다윗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많이 공고하게 했던 이 대적들 아닙니까? 대적인데 하나님이 블레셋의 이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다윗이 아주 일촉즉발의 위기, 이 산으로 오면 저 산으로 도망치고 저 산에 오면 이 산으로 도망치는 이런 화급한 시점에 하나님이 블레셋을 동원해갖고 이건 전혀 생각하지 않는 변수입니다. 그렇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하는 변수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키우시고 인도해 가시는 변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다 못 박고 완전히 사단이 승리했다라고 그렇게 했을 때 사단은 전혀 알지 못하는, 사망의 권세는 알지 못하는 3일 만에 부활로 하나님의 승리를 맛보게 하시고 그 역사로 말하면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역사. 이게 우리가 계획하거나 우리가 기획한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이 땅에 성취해 가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그 높고 청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비밀의 섭리라. 블레셋이 이렇게 칠 줄에 누가 알았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막 다윗을 추적해 따라가는데 엉뚱한 블레셋이 등장해서 이 지금 위기의 순간에 사울을 지금 몰고 나가니까 사울이 다윗 쫓기를 멈추고 했지 않습니까? 누구를 등장시킬지 어떻게 알 거예요? 이 보이는 현실이 다가 아니라는 거죠. 보이는 현실이라고.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 가운데 이 땅 위에 하나님 말씀 운동을 일으키러 작정해놓고 하나님이 당신의 동력자를 세워나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이 분연히 이제 이렇게 세울 것이라. 하나님이 하실 일인 거죠. 하나님 이렇게 해서 다윗이 이 위기의 순간을 대적인 블레셋을 그러니까 이 도와줬던 그일라는 어떻게 되고요? 오히려 도와줬던 그일라가 배신을 어떻게 한다고요? 때려서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고 그래서 너무 공공해서 이리저리 지금 도망치고 있는데 생각지 않았던 누가 등장해서 블레셋이 등장해서 이쪽을 들고 치니까 사울이 쫓아오다가 블레셋을 들고 치니까 다윗 쫓기를 멈추었다. 이렇게 하나님 하십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달라도 어떻게 다르다고요? 동에서 어떻게 해요? 서로 다르다고요.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천국 백성이 된 줄 누가 알았겠어요? 여러분과 저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 창세전에 깊고 오묘하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를 예정해 놓으시고 그 작정하시고 예정한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묶어놓고 결코 해를 버리지 않는다. 너를 통해서 내가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말겠다. 이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은 지금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가 하늘에서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뜻에 순복하도록 그렇게도 집요하게 불순종하던 우리 어리석은 옛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 부활하게 하셔서 이제 율법이 내게 대하여 죽고 내 안에서 하나님 앞에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서 하나님이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역사. 하나님 다윗을 이렇게 지켜가셨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이 땅을 침략했습니다 하니 사울이 다윗 쫓기를 멈추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기 위해 갔으므로 사람들이 그것을 셀라 하마 너곳이라 불렀다. 분리의 바위라. 사울로 하여금 확 지금 막 한 발만 더 쫓아오면 다윗이 죽을 판인데 이것을 사울을 분리시켜버렸다. 그래서 블레셋을 동원해서 다윗을 지켜가시는 하나님의 그 위대한 통치, 이 자비롭고 언약의 신실한 하나님의 통치는 우리 언약 백성들에게 한 번도 떠나가지 않는다. 아무리 우리가 이 땅에 공고를 겪어도 하나님께서 말씀 운동을 이 땅 위에 펼쳐가기로 작정해놓고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들을 키워가시고 하나님이 숨겨놓은 이제 동역자들을 하나님께서 키워서 만나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만들어 가실 것이라. 이게 오늘 본문이 시련 가운데서 다윗 왕국을 하나님께서 건립시켜 가시는 살아있는 역사요.
이 역사는 오늘 그대로 어김없이 하나님의 청량할 수 없는 은혜로 우리가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기묘한 뜻을 영혼 안에 작정해 놓으시고 그때그때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단련시키시고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묶어서 이제 하나님 백성 되게 만들어 가시는 영원한 나라를 이 땅 위에 펼쳐 가시는 그 기이한 섭리를 우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 땅 위에 하나님 말씀 운동을 일으키기로 작정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성경 전체를 드러내시고 그 진리에 붙들림 바되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었던 대상들이 하나하나 없어진다 해도 우리가 영원히 믿고 의지할 그리스도 한 분이 우리에게 언제나 함께 계시고 그분으로 만족하게 하시옵소서. 승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믿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